오늘은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1절 말씀에서는 이 1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족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읽을 때 읽고 나면 은혜가 되든가요? 아이고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족보를 보면요, 그 대목 속에 우리가 눈여겨야 될 내용들이 있고, 뒤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주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요, 족보를 만날 때마다 반가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보를 보통 딱 보면 그 경상도 말로 띵가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넘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족보 곳곳에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뭐 나오고 또 역대상에도 나오고 룻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곳곳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반가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말씀은요, 앞서 창세기 9장 말씀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창세기 9장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의 명령을 주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런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제 이 방주 이후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우리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아에게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나도 돕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홍수로 다 이제 썰어버리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똑같이 죄를 범하더라도 일단 살려놓겠다, 그 말씀 하시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생명을 이 땅에 불어넣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9장의 첫 번째 내용인데, 이 10장 말씀은 그것의 성취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가는 과정을 이 창세기 10장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9장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땅의 사람이 되었죠.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된 뒤로 그는 이제 술에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요, 옷을 빨고 벗고 있었습니다. 아주 민망한 상황이었죠. 먼저는 노아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된 노아에게 이제 실수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함이 봤습니다. 함이 봤는데 보는 것에 실패했죠. 처음 인생에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도 보면요, 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것을 보고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여겼죠. 그래서 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죠. 역시 똑같이 이 함도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데 뭘 잘했죠? 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절에 걸쳐서 안 봤다, 고개를 돌렸다, 뒷걸음질 쳤다, 안 봤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은 그 아비의 부끄러움을 보고 온데 다 떠벌렸죠.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덮어줬죠. 덮어줬습니다. 그래서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요,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 축복과 저주가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 10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창세기 10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들을 보면요, 순서로 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0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지금 우리 1장부터 읽어왔잖아요. 그죠? 네, 읽어왔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겁니까? 이 앞에 있었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이 앞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있었죠. 거기에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했고, 이제 여기에는 노아의 아들인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등장하는 때를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세기에서 보면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예요. 언제 이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냐면, 첫째는 인간이 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려고 할 때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에도 보면요, 언제 기록되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어떤 잔인한 죄가 범해졌을 때, 그때에 그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도 언제 등장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제 땅의 사람이 된 노아가 실수하고 그의 아들이 범죄한 그 이후에, 그리고 이 10장은요 11장과 한 세트입니다. 10장 다음에 11장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11장에 일어난 그 바벨탑 사건이 이 10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족보가요, 그 바벨탑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대적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때 이후에 이 족보가요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이게 기록되고 있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에는요, 이제 그 족보를 통해서 셋을 통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이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죠. 오늘 족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이 족보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구약의 암흑기가 끝나는 그때에 이 족보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에 보면요, 항상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인생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구나. 그 족보가 기록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실패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나타났을 때 우리한테 이걸 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지 하는 답답함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돼야 되겠어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죠.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야벳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죠? 1번 야벳, 2 함, 3번은 셈, 4번은 모르겠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오시죠? 집에 안 갈랍니까? 셈을 통해 오시죠. 셈을 통해.
셈을 통해 오시는데 그럼 셈이 먼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야벳이 먼저 등장하죠. 이거는요 창세기의 독특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에도 족보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도 아담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셋도 나오죠. 예수님 누굴 통해 오시죠? 셋을 통해 나오시죠. 근데 거기도 보면 누구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까? 가인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죠.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삭을 뒤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창세기 10장에도 보면 야벳을 먼저 얘기하고 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요. 야벳과 함의 후손에 대한 기술은요. 2대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2대까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벳도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까지만 기록하고 있고 함도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은 어떻습니까? 4대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과 그 증손자들의 아들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에 대해서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셈의 족보를 따로 떼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 족보를요 다시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낳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구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뭐겠어요? 드라마 이야기겠습니까? 스포츠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연예인이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당신의 병이 뭐고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제일 필요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돈 버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공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강의 비법도 아닙니다. 제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 해답이 무엇인지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패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벳의 이름의 뜻은요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그 뜻대로 또 그가 받은 그 축복대로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은 창대하게 될 것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후손들 역시도요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졌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야벳의 후손이 백인들이다, 유럽인들이다, 유라시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으로 흩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수동태죠. 그들이 알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확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근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그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 땅으로 이들이 흩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대로 이 야벳의 후손에게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 가운데서 유럽은 참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들이죠. 다음으로 함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4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검다, 뜨겁다, 어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 황인, 흑인 중에 누가 생각나죠? 너무 제가 혹시 말이 빨랐나요? 예, 함의 의미는요, 어둡다, 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백인, 황인, 흑인 중에 누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은요, 오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종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이름대로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구스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도 역시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구스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죠?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바로 탁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에티오피아가 바로 생각나죠.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미스라임 역시도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붓도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 함의 후손이요,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의 아들의 이름은요, 가나안 이름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의 원뜻은요, 낮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요, 사해 주변 지형이 평균 해수면보다 높다고 했어요? 낮다고 그랬어요? 낮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자체는요, 그리고 평균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의미 자체가 낮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의 땅에 대해서요, 이 창세기 10장은 또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네?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예,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어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였다고요.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요, 이 얘기 가나안 땅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세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의 족보 전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다른 형제인 야벳에 대해서는요, 그 앞에 4절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셈의 족보에 대해서도 뒤에 보면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셈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다시 쭉 다루기 때문에 이것 셈은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함에 대해서는요, 15자를요, 할애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안 좋은 예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함이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이 임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 좋은 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과 이 함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자기들끼리의 분쟁의 역사고 또 함의 족속들과의 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함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때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함의 후손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역사적인 내용이 있죠. 그러나 역사 전달, 역사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요, 역사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7절부터 함의 아들인 구스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7절 말씀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구스의 아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죠. 유독 이 니무롯에 대해서는 성경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용사라. 용사라는 것은 용감하다, 강력하다, 우리 치면 영웅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세상의 첫 용사란 말은 좋은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는요, 부정적인 의미죠. 창세기에는 용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등장을 했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도 보면 이 용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죠. 똑같은 히브리어 깃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낳은 자식들이 용사라는 이 말 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도 이 용사는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용사를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 앞에 용사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 또 첫 용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첫 용사라는 것이죠. 그런 용사들이 많았던 때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홍수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런데도요, 다시 그 용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은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무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니무롯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자, 그리고 반역하자, 반란을 일으키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 설화에 보면 이 니무롯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무롯이 다스렸던 그의 나라들을 볼 중에는요, 시날 땅이라는 땅이 나오죠. 근데 이 시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지죠.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요, 우린 지금 빨리 흩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려 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자. 하나님을 정반대로 대적하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런데 그 탑이 세워진 곳이 이 시날 땅입니다.
근데 그 시날 땅에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자고,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유대 설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 또 이 자의 이름이 반란을 일으키자, 반역하자, 반역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술은 9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감했다는 거예요.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자신의 강력함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반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감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니무롯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그 앞에서요, 용감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강력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냥꾼은요, 생명을 취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의 생명만 취한 것이 아니라 정복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자였죠. 우리가 그런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인간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가요, 정복한 땅이 실로 어마어마함을 알 수가 있죠. 큰 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정면으로 대치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니무롯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취하고 사냥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옆 사람 잘 보세요. 보고 아주 이 사람 좀 조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니무롯이다 이래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좁은 거고, 야 되게 기분 나빠하면 제대로 들은 거고, 그렇죠? 이 니무롯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니무롯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주를 받은 함의 계보에서는요, 바로 이런 최초의 악한 사람 니무롯과 같은 인물이 나왔죠. 이것이요, 사실은 저주입니다. 망하는 게,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 진짜 저주라는 것이죠. 니무롯 그가 다스린 나라와 땅들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날 땅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또 바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장차 바벨론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게 되죠. 멸망시키는 일에 이 바벨론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우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명했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내려진 그 저주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 그라는 건 니무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또 아수르까지 나아갔죠. 아수르 역시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죠.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서 아수르가 나오죠. 근데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22절에 보면요, 사실 여기는요 셈의 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가 있죠. 이들은요 이 아수르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사냥하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땅의 대표적인 도시, 우리가 흔한 말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죠. 이 니느웨에 대한 설명은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아주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정말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니느웨와 갈라사에 레센을 건설해서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 도시들의 연합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성을 계속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죠? 저 하늘에 집을 지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은 이 땅에 계속 집을 짓고 이 땅에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니무롯도 똑같았습니다. 아주 큰 성, 그냥 성도 아니고 큰 성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죄는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사들을 멸절했는데 또 용사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쌓은 그들을 다 홍수로 다 뒤덮어 놨는데 또 큰 성을 만들고, 죄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역사는요 죄의 역사라 할 수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그 죄에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그 죄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요 찾아가서 기어코 그 죄 속에 넘어지죠. 우리 가운데도 그 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함의 다른 아들인 미스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딘가 아남인가 르압인가 납도인가 바드루심가 가슬루힘가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이 다 지금 함의 계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굳이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역시도 이스라엘의 대적 중 한 민족이죠. 그들은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주적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에 이 함의 족속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의 아들 중에 이제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붓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 중에는 붓이 있는데 그 붓에 대한 언급은 그 뒤에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인물을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1장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죠. 14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14대가 딱 14대가 아니라고 했죠. 거기도 보면요 몇몇 인물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후손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선별된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14가 다윗의 수였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있던 그 족보에서 그 14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진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 10장도요, 이렇게 인원을 선별하고 분별해서 선택해서 기록함을 통해서요, 어떤 특정한 숫자에 정확하게 그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의 우선을 보면요, 15절 이하의 말씀에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어디서 봤는데, 여부스, 아모리, 히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아는데? 예? 예, 그렇죠. 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복해야 될 그 족속들이 바로 이런 족속들이다. 그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들은요, 그 함의 족속에 명한 그 저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이거 지금 가나안 땅을 놓고 지금 이제 이 서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열거하는 것이죠. 서쪽으로는 지금 이제 지중해가 경계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사해의 남쪽에 위치한 게 소돔과 고모라죠. 그 땅으로부터 이제 쭉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기준해서 요단강 그 계곡이 바로 동편의 경계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이 비슷한 말씀 앞에 5절에도 있었고, 뒤에 이제 보면 셈의 족보가 끝날 때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요, 함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 지어 볼 때요, 그들을 방해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의 종, 제 종이 되었던 자들이고 사탄의 주구가 되었던 자들이죠. 이게 함이 받았던 저주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다 왔습니다. 21절 말씀에 셈은 에벨 그 온 자손의 족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9장을 볼 때 9장에서 함을 소개할 때 좀 낯선 표현이 있었죠.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근데 이 21절에 셈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에벨을 강조하고 있죠. 그 에벨을 강조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벨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직계수 중에 여러 명인데 왜 하필 에벨을 얘기하느냐? 이 에벨이요, 헤버, 히브리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에벨에서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이 셈을요, 에벨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이제 셈의 아들들의 족보가요,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아스로가 있었죠. 원래 이들이 거주했는데 함의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고 사냥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가가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레는 에벨을 낳고. 여기 셈의 아들 보면요, 엘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스로도 있고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두 아들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요. 아람과 아르박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죠. 나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선별되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람에 대해서는 보면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아르박삭은 어떻습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4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묘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어지럽습니까? 저는요, 이거 보는데 너무 재밌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또 오묘하게, 이런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구나.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막 즐거운 겁니다. 제가 지금 즐거워 보여, 안 즐거워 보여? 즐거워 보이죠? 혼자 지금 신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고요. 시간적 흐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바벨이 하나였더라. 원래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근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 그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요, 다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창세기 10장과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10장 다음에 11장이 아니고 10장의 그 역사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흩어졌다. 하나님 나누게 하셨다. 계속해서 셈의 아들 중 아르박사스의 족보를 보면요,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드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은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누가 나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맺는 시간이니까 힘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오늘 말고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날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니까 지금까지 좁으시고 혹은 어지럽던 분들도 이제 딱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 딱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 그대로요.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살펴보았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마다 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 족보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가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몇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도달할 때예요. 그 셈의 족보잖아요. 그 위에 데라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실패의 사람이었던, 죄악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안 이루고 계세요? 이루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고 함의 족속들은 종의 종이 되게 하셨고 셋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악함도 어떤 제약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어지러움과 혼잡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요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온 땅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벳의 족보도 함의 족보도 셋의 족보도 그 마지막을 보면요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나누어졌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이 족보에는요 노아의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해서요 딱 숫자를 맞추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기록된 이 인물들의 이름을 이 사람들의 수를요 다 헤아려서 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합해 보셨어요? 저는 합해 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아니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주석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다 합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합한 숫자가 몇이냐면요 70이라는 숫자입니다. 70. 이게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70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과 열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때 그 제자의 수가요 70명입니다. 그 70명을 보냈다는 건 실제 70명을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온 이스라엘 땅 곳곳 방방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세계 열국과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열방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족보는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이 족보는요 믿음의 삶의 결과와 죄악의 삶의 결과를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과를요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그들이요 받은 저주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창대하게 되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대가 거듭되어져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족보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거듭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순종하고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안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주님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분, 오늘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사와 현실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초월하여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